시팀 골짜기에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가나안 동맹군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엘람 왕은 소돔 도시를 약탈한 후에 많은 전리품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가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심하고 있던 엘람 왕의 군대를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비록 318명이라는 적은 병사였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엘람 왕을 크게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안전하게 구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람 왕이 빼앗은 많은 전리품도 차지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은 당사자에게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참혹한 전쟁의 후유증이 쉽사리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만약 전쟁터에서 내가 죽는다면 가족들은 누가 보살핀다? 내 재산은 누구에게 물려줘야 하나? 아니, 난 아직도 자식이 없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대를 이을 아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왜 방패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아, 지난 전쟁에서 너를 지킨 318명의 용사가 앞으로도 너를 계속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단다. 하나님이 내가 방패와 같이 너를 지켜줄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또 왜 자신을 가리켜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아, 지난 전쟁에서 엘람 왕으로부터 빼앗은 많은 전리품이 너를 기쁘게 하더냐? 물질적인 재물은 탕진하면 금방 없어지고 욕심을 부리면 도리어 자신에게 큰 화가 닥친다. 진정한 복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복된 하나님이 마치 상급과도 같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불안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방패처럼 너를 지켜줄 것이고 또 상급과 같은 복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 한켠에는 한 가지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든 제겐 그것을 물려줄 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집에서 기른 종을 양자로 삼아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신 후에 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느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하십니다. 너무 놀란 말씀에 아브라함은 당황했지만 이내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정의로운 일에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분명 훌륭한 사람들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르쳐 의롭다 칭찬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그 약속에 우리가 답할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의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약속을 하마 3년 된 암소와 염소와 순양 그리고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 재물을 칼로 반으로 쪼개어라. 옛날 사람들은 서로 약속을 할 때 양이나 소와 같은 재물을 반으로 쪼갠 후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의미는 만약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어긴다면 이 재물이 반으로 쪼개어져 죽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걸고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재물들을 모두 반으로 쪼개어 앞에 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활활 타는 횃불이 아브라함 앞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천천히 반으로 쪼개어진 재물들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은 앞으로 이방인의 땅에서 400년 동안 돋을 것이다. 그러나 4대째 너의 자손은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가리켜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횃불 언약 후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날만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세월은 자꾸 흘러 어느덧 아브라함과 사레는 8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80 노인이 된 아브라함과 사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레가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더 이상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의 젊은 여종 하갈을 당신의 둘째 부인으로 삼아 아이를 낳읍시다.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냥 사레의 말대로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을까요? 고민 끝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사레의 현실적인 제안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만 말씀하셨지 사레가 낳을 아들인지 아니면 하갈이 낳을 아들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다 하여도 엄밀히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합리적인 결론입니까? 자기 합리화를 마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연 그들의 기대대로 하갈은 임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아브라함 가정의 큰 불화의 씨앗도 함께 삭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하갈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낳을 아들이 이 집의 상속자가 되잖아. 그러면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은 사레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아닌가? 자기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생각에 하갈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거만해진 그녀는 자신의 여주인인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의 멸시에 사레는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여보,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고 저를 깔보고 멸시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두 여자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못한 채 무쳐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둘의 다툼을 그냥 못 본 채 하며 사레에게 당신이 여종을 다스릴 권한이 있으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라고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른 채 하자 그때부터 사레는 여주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인의 불화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 사람의 불화를 그저 모른 척 할 뿐입니다. 결국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임신한 몸으로 집을 뛰쳐 나왔습니다. 가출한 것입니다. 집을 나온 하갈은 얼마나 걸었을까요? 하갈은 술이라는 도시로 가는 길에 있는 어느 한샘에 이르렀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기에 하갈은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진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심지어 지금은 임신한 몸이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 넓은 광야에서 혼자가 된 하갈은 너무 무섭고 너무 슬펐습니다. 누가 그녀를 도와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하갈 앞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답합니다. 저는 제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쳐 왔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그가 크게 번성하여 많은 자손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하갈아, 너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거라. 하갈은 천사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신다고요? 남편인 아브라함도 자신을 보살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자신을 보살펴주시고 또 낳을 아들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갈은 자신을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난 그 셈을 가리켜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하갈은 마음을 바꾸어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레의 말에 순종하며 여주인을 깔보던 마음을 버렸습니다. 얼마 후 하갈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녀에 대해 어떤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녀 역시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녀가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다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했던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갈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애굽 출신의 이방 여인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경배한 신앙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자 아내의 눈치를 보며 그녀를 보살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뵌 하갈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장차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시인 이스마엘도 비록 선민은 될 수 없었지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에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 성경의 첫 번째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주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갈을 첩으로 맞이할 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무언가 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 키우는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늘 아브라함을 찾던 하나님은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마엘은 건강하게 자라 13세 소년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만 더 지나면 10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곳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집에 사는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게 하여라. 그 할례가 지금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할례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거룩한 성도를 구별할 어떤 특별한 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별된 그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란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외적인 표식입니다. 할례는 구약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러 세례라는 의식으로 계승되었습니다. 할례와 세례는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세례 역시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성도의 거룩한 외적 표시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레야, 이제부터 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그 이름의 뜻은 여왕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엎드려서 말씀을 가만히 듣던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늙은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기가 찼습니다. 나 참 하나님이 농담을 하시나, 사라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아브라함은 어이가 없어 속으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갈이 낳은 제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놈이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볼멘 대꾸에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이삭의 후손에게 복을 주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왜 이삭이라고 지으신 것일까요? 방금 누가 속으로 비웃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이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을 만큼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조소를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내 말을 듣고 비웃었느냐? 내가 너의 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마. 하나님은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아직 이삭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믿음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곧 자신들의 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나와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모두 굳건히 믿읍시다. 불꽃의 형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쪼개진 재물 사이를 거니시며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의인이란 성격이 좋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분명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의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믿음으로 온전히 믿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이 복된 생명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찬하시는 의인입니다. 둘째, 언제나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부헬라 헤로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납시다. 하갈은 가출하였습니다. 그녀는 여주인을 없인 여기는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짜 원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하갈은 사실 그들에게 이용만 당한 꼴입니다. 사라는 자격지심에 하갈을 학대했고 우유부단한 아브라함은 하갈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하갈의 고통을 돌보는 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믿었던 남편마저 외면하자 결국 그녀는 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된 하갈은 광야에서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보살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셈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침에 고달프십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히고 믿었던 친구가 거절합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늘 나를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보살핌을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깊은 소외감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내 인생의 조소를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실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소망합시다. 험악한 인생 앞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조소하게 됩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는가? 솟아날 구멍이 없구나.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레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고 하갈이 낳은 아들은 벌써 13세입니다. 그에게 무슨 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엎드린 아브라함이 속으로 실수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호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아브라함아, 네가 속으로 비웃었더냐? 내가 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마.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속으로 비웃고 있습니까? 나의 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소망합시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방문하시는 날, 우리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참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우리 그런 복된 날을 날마다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입술로는 늘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인생의 험악한 풍파 앞에서 저희들 마음이 조금씩 무뎌져 어느덧 주님의 약속을 비웃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의 조소를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 크게 기뻐하는 그 웃음소리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주님께서 방문하실 그 복된 날을 저희들 믿음으로 기다려오니 그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